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제1차 성지 순례 우리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간 곳이 터키였는데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한 100년치를 다 이렇게 마시고 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공기가 좋고 안경을 닦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시는 공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기는 너무 나빴어요. 99%가 회교, 이슬람교 신자들이었고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지 순례가 기도 순례. 그 마음의 답답함.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터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곳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유능한 또 능력 있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헌신했던 그런 곳들이었는데 지금은 교회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돌무더기, 돌기둥 이런 거 몇 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곳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충격을 받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곳에 갔다 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소아시아에는 교회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7개를 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7교회는 곧 모든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 7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에베소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교회가 그 신앙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에베소 교회로, 어떤 때는 서머나 교회로, 어떤 때는 라우디게아 교회로 옷을 바꿔 입고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무한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에베소 지역은 세상 문화의 꽃이 피던 곳입니다. 문명이 최고로 발달하던 곳. 그러나 그 모든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문명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이 나오다가 뜸을 들이다가 아예 안 나와버리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끝 말미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에서 에베소 지역에 잠깐 들어갔을 때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더 좀 계시면서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거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곳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3년을 머물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이 지금도 형태가 멀쩡하게 남아있어요.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땀과 피를 쏟고 헌신을 했던 이 에베소 지역이 어쩌다가 교회의 흔적도 남지 않고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십자가 하나 보이지 않는 영적 황무지로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도대체 뭐라고 어떤 표현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자 그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있었거든요. 아데미라고 쾌락과 풍요의 여신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여러 가지 물질적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는데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 위에 불신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하나님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 심령 속에 종교성을 창조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이 시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뭐 돌덩어리를 갖고 만들든지 쇠로 만들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이론, 상상, 그래서 철학,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귀찮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하나님 만들어서 자기를 섬기면서 자기 생각을 섬기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함이 위함인데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손으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라든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공격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2시간 동안 크다 위대한 우리의 신 아데미여 이러면서 2시간 동안 우상을 막 찬양했다고 나오는데 거기도 가봤어요. 그 연극장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제일 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크다 우리의 신 아데미여 이것을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외칠 정도로 그런 장소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멋진 믿음 생활을 잘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죠? 문제가 너무 어려운가요? 예,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회를 했던 분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너무 어려운가 이것도?
예. 아니, 에베소 교인들한테 쓴 성경이, 그래,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하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하고 차이가 약 몇 년이 나느냐면, 약 40여 년이 납니다. 40여 년이.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매우 좋았어요. 그러나 40여 년이 지났을 때 요한계시록을 쓸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심히 걱정스럽고 심히 우려할 정도로 그 믿음이 가라앉은 그런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7교회가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저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5개의 틀이 있어요. 몇 개 틀이 있다고요? 5개 틀이 있어요. 5개. 첫째는 수신자가 나와요. 수신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는 칭찬. 네 번째는 책망. 다섯 번째는 상급. 이렇게 5가지가 쭉 나옵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 너무 멋진 교회죠. 그에 비해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 교회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 빼고는 나머지 7교회가 다 첫 번째 뭐라고요? 수신자. 두 번째 예수님 모습. 세 번째 칭찬. 네 번째 책망. 다섯 번째 상급.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틀에 의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 수신자는 딱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지,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냐면 7별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니세요. 근데 1장 뒷부분에 보면 7별이 누구라고 딱 써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7 금촛대는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표현을 내가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내가 거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칭찬. 에베소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칭찬을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5가지의 칭찬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칭찬이 어디 나오느냐? 2절, 3절, 6절 5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5가지가 뭐냐면, 첫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로 묶어서. 무슨 얘기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입신앙이 아니에요. 입신앙. 입만 가지고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이론이 아니에요. 주일이 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생각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필수예요, 필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일만 되면 주를 위해서 움직일 생각을 하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무하지 않은 거,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악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거짓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누구냐면 교회 무너뜨리는 사람들. 교회를 누가 무너뜨려요? 어떤 사람들이 무너뜨려요?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움이 붙어보세요. 교인들끼리. 그러면 가서 들어보면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자기들이 옳대. 정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옳다. 이게 옳다. 근데 성경은 교회 안에서 추구할 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공동체의 유익함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뭔가 의견이 이렇게 딱 막 부딪히려고 할 때 이게 계속 부딪히면 우리한테 유익한가?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계속 나갈 때 이게 뭔가 부딪힌다 그러면 이게 진짜 유익할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익하지 않으면 일단 접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죠. 안 되는 교회 가보세요. 웬 의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웬 토론이 그렇게 많은지. 이야, 진짜. 다 도망가, 사람들이 다 진절머리가 나니까. 하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한 거예요. 안 되는 교회들 가보면요. 3, 4, 5 짝을 지어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 막 욕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런 악한 자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 악한 자들이 있으면 오히려 악한 자들을 배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자칭 사도들을 테스트해가지고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지도 않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게 성경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 이러니까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배웠던 2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그 배웠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뭐야 이거 저 사람 주장하는 건 이거 성경과 어긋나는데 이러면서 그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짓 사도들이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이런 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라고. 제자 훈련하면 다 정리를 하셔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비에 잘 새겨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비교해보고 이거는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네? 이러면 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 만나거든요. 그런데 잘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는지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게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테스트해서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어려움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열심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심각한 문제에 걸려든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가면 뒤에 나오지만 뭐가 옮겨져요? 촛대가 옮겨져요.
촛대는 교회가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 이단을 미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는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막 분노했어요, 분노. 거기 관련된 책임자들이 미웠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날뛰고 설치고 다니는 걸 보면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가 없다. 우리 신앙이 고장난 거예요. 이단들은 그거에 비하면 몇천 배 더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단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단들이 있으면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요한 2서에 보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던져놓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 5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2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3번째는 자칭 사도들을 테스트해서 드러내는 것. 4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5번째는 이단들을 미워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계속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본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째, 책망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 얘기만 들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처음 사랑이 뭔지 나와요. 5절에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행위예요. 처음 행위. 그럼 처음 행위가 뭔데요? 설명드렸잖아요. 5가지. 그거예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거짓 사도를 분별해 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이단들의 어떤 행위를 미워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하던 것들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늘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 옛날이요.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주일 하루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어. 옛날에는 주일만 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신앙에 불이 붙었었고, 주중에도 주를 위해서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고, 내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됐지? 이렇다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오래 가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내가 교회 가기 싫어져요. 지금 주님께서 뭘 옮기고 계신 중이에요? 촛대를 옮기고 계신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교중앙교회 앞으로 4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죠. 지난달에 전기세가 이쪽 건물만 3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달, 겨울에 엄청, 저 밑에도
한 6, 7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전기세만. 요 정도 건물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인이 계속 줄어들어서 뭐 한 100명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거 팔아야 돼요. 못 꾸려나갑니다. 그런 거는 사실 문제도 아니죠. 교회 자체가 사라진다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촛대가 옮겨졌어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회복을 안 넣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와요, 교인들이.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교회 나가기 싫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촛대를 이렇게 옮기시는 거, 빼는 거예요. 내 신앙은 자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5번째로 상급. 자, 거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누가 들을 수 있어요? 귀 좀 한번 만져보세요. 귀 있나 없나? 귀 다 있죠? 예, 잠 오는 분들은 한번 만져봐요, 빨리. 예, 귀를 만져보시라고. 잠이 오면 좀 꼬집어봐요, 이렇게. 지금 들어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이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먹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면 에덴 동산에서 존재하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이 땅에서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뭡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거든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 행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아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다고 했어요? 요한이 AD 90년경에 썼어요. 주후 90년경에. 에베소서는 주후 50에서 60년 사이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은 약 40년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생겨났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40여 년 전에 미리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불이 꺼졌고 우리 신앙의 이 상태가 안 좋아졌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에베소서로 가시면 돼요. 거기 가보면 그 신앙에 불을 붙이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그게 나옵니다. 자, 그 비결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길게 읽었지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너무 중요하니까.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성령으로, 믿음으로, 지식으로. 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두 번째가 믿음으로. 세 번째가 지식으로. 1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안에는요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속사람, 하나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하면 5가지를 합니다. 5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겉사람이 강하면 5가지 못해요. 겉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시험에 듭니까?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강하니까. 겉사람이 강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겉사람이 강하면요 웬만하면 시험 듭니다. 그냥 웬만하면 시험 들어요. 속사람이 강해지면요 웬만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그냥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 기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면 5가지가 되거든요. 신앙이 활활 타오르거든요. 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나 겉사람이 강하면요 그 때문에만 찾고 앉아있어. 그냥 밥 먹고 하는 게 때문에만 찾고 있다고. 그냥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열받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새벽을 안 깨울 수가 있고, 어떻게 금요 기도에 함께 자식들과 함께 안 나올 수가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리라. 근데 거꾸로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삶 자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다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제가 이제 여자분들만 이제 그 예수 믿는 가정들 이렇게 보면요, 남편들이 그런데요. 대충 믿어. 너무 빠지지 말고. 안 빠져서 탈이지. 안 빠져서 탈이지, 안 빠져서. 그 전에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럴 때는요, 여자분들이 말이죠, 교회 일한다고 막 살림살이 막 제쳐놓고 이래서 비난도 많이 받았다고. 그런 비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받아야 돼요. 요즘은 그런 비난받는 분들이 별로 없어. 너무 약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이 5가지가 살아나야 됩니다. 5가지가. 그러려면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두 번째,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거는 사실 1번의 열매, 결과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계세요. 언제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1번이 되신다고요. 겁이 안 나요, 세상이. 그 상태가 되면 겁이 안 난다고. 가난해도 겁이 안 나고요. 부자여도 겁이 안 나고요. 몸이 아파도 겁이 안 나고요. 몸이 건강해도 겁이 안 나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론이 아니야, 이론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느껴져요, 느껴져.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게 느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내 사업, 직장 이런 데서 일할 때에도 그게 느껴져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도 섣부르게 개입하지 않아요.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여쭈어보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자식들을 키워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보좌에 일벌어로 계시면요, 여러분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이걸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며 예수님의 뿌리가 박히며 예수님의 터가 굳어져서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똘똘 무장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이런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 18절로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성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정리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걸 지식적으로 정리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 보면 주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말씀이 나와요. 복도 셀 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복들이잖아요. 그거를 셀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 받지만 진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제자훈련을 졸업하면 모든 배운 내용도 다 졸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런 건 기억하고 이런 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해서 삶 속에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고 이걸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졸업장만 하나 갖고 다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적으로 정리를 쭉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적어봐요. 부모님의 사랑도 쭉 지식적으로 쭉 적어보시라고. 그게 가지고 있어야 돼. 성령으로, 믿음으로, 지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왕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뭘 우리한테 요구하십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5가지 이걸 요구해요. 왜? 그걸 해야 우리가 복을 받거든. 그걸 해야 우리가 큰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옮겨진다고요? 촛대가 옮겨진다. 교회 오기 싫어져요. 점차적으로. 그리고 뭐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그 관심도 안 가져요. 내가 불타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식들 신앙에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계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해결책을 우리한테 미리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지식으로. 이걸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40년 아니라 400년, 아니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교중앙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